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회사를 배웁니다. 이 교회사 2000년 기독교 교회사를 배우게 됩니다. 뭐 초대 교회사, 고대 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 교회사, 종교개혁사, 그 다음에 뭐 건세 교회사, 현대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2000년 교회사는 여러분 2000년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고 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과 모슬렘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주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그 뜨거운 피를 땅에 쏟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올해 우리가 이제 사사국인데 보통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아시죠? 세계 랭킹 1인데 보니까 뭐 시간당 한 명꼴인가 하여튼 자살률 세계 OECD 랭킹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기 스스로 죽는 거 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5만 명에서 10만 명.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 경서교회에 나와서 지금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정장로님, 박건사님 신방을 마치고 제가 신방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까 한 8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8시 정도 됐는데 제가 8시 정도 딱 시간 보고 바로 노트북에 들어가서 선교종안교회 사경회를 합니다. 오늘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사경회에 강사가 누구냐 하면 북한 탈북민 사역을 하는데 탈북민 사역을 하고 또 청소년들 주일학교, 그러니까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대학교까지 국제학교를 하는데 70명 정도 되는 탈북에서 온, 근데 가정들은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어떤 형제를 어떤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소개하는데 엄마가 7명이래요. 엄마가 7명. 근데 그가 왜 아빠를 사랑하느냐 물었대요. 목사님. 너 왜 아빠를 사랑하지? 눈물 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아빠를 사랑하지? 아빠가 저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는 7번이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 그 천기원 목사님 둘이 하나 이 선교회 국제학교 선교회 국제학교에 빨리 다니세요. 시간을 지키시고. 그래 둘이 하나 이 선교회 국제 이 학교를 하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탈북민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목사님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에서 울면서 목사님 저 나만의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냥 북한에서 살 걸 그랬어요. 지하교회 성도예요.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 지하교회 성도인데 어떤 일이 있으냐면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성경이 없어서 장독대나 땅 속에 묻혀 있는 성경을 갖다 필사해가지고 종이 쪽지에 필사해가지고 서로 오늘 주일날에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 쪽지를 갖다가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그거 암송하고 불태운대요. 또 그런데 그 신방을 받는 그분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 가다가 불신건물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눠줬던 그 사람, 이 불신건물에 걸려가지고 야 누구랑 예배드렸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온갖 고문과 함께, 그래 사람들 보는 데서 전시 효과로 벌써 그 사람은 숱한 고문으로 인해서 이미 죽음을 맞아.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말하면 죽이고, 정말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전시해 놓은 거예요. 이 예수쟁이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악질 반동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예배됐던 5명을 말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 갔던 그 성도가 울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 부인 안 하려고 자기 믿음과 함께 예수 부인 안 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남한에 오니까 남한의 교회와 교인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집에 산다,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참을 울면서, 목사님 저 남한에 잘못 온 것 같아요. 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참 그 감정을 듣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영원한 원수지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죠. 네. 교회의 씨앗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격변을 가져온 종교개혁의 5대 기본 신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 교인이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격변을 가져왔죠. 진짜입니다. 유럽을 바꿔놨어요. 사실 그것은 작은 단어, 그 단어의 다양한 쓰임새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라틴어로 솔라입니다. 솔라. 따라합시다. 솔라. 여러분 라틴어 어려운 언어예요. 라틴어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유럽의 명문사립학교, 미국의 명문사립학교에 꼭 배우는 게 뭐냐면 라틴어를 무조건 배워요. 지금도 무조건 라틴어를 배워요. 왜? 이 위대한 책들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위대한 책들은 거의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26살 때 쓴 라틴어, 기독교 강요 라틴어, 26살 있었어요. 기독교 강요를. 우리 지금 장로교 교리와 신학의 뼈대를 이루는 기독교 강요를 존 칼빈이 26살이 썼는데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라틴어. 그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활동은 스위스에서 했단 말이에요. 스위스는 뭐 씁니까? 도구 써요. 도구. 솔라.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솔라. 그 단어는 종교개혁 5개 신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5개의 종교개혁 기본 신조는 종교개혁의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신조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솔라.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추라. 따라하세요.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성경만이라고 했어. 로마 천주교만 뭐 교황의 칙령이나 뭐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성경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가 오직,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을 얻는다.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 솔라 크리스토스 따라합시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요즘 한국교회에 종교다운지, 목사들 종교다운지, 신학자들 종교다운지, 교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종교다운지에는 유교에도 불교에도 샤만 토테미즘에도 모슬렘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네 번째, 솔라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로마 천주교처럼 행위로 공덕을 쌓아서 행위를 행함으로 착한 일, 착하게 바르게 옳게 삶으로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라. 구원, 그것이 은혜라. 은혜라. 솔라 그라티아. 마지막 따라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5개의 기본 신조는 어디서 왔는가? 왜 이것이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가? 21세기의 이 종말시대, 예수님 재림시대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신조인가?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6번 나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직의 지위나 칙령이나 성직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성경의 명백한 말씀은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자녀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 읽혀야 됩니다. 제발. 일주일에 5분 기도하고 일주일에 5분 성경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우리가 먹고 우리 자신을 살찌우면서 세상 지식은 그렇게 먹고 우리를 살찌우면서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성경 말씀 왜 안 보고요? 성경 말씀 왜 안 들어요? 성경 말씀 왜 안 읽어요? 이유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인데 TV 볼 거 다 보고 인터넷 할 거 다 하고 게임할 거 다 게임하고 스마트폰 만지작 기본 2시간, 3시간, 4시간.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우리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약 다 읽고 신약은 원래 한번 다 읽었고 지금 다시 읽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제 생각 12월 달이면 계시록까지 다 끝날 거란 말이죠. 성경을 읽어야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튼튼하고 영적으로 살을 찌울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무이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건 목사가 1년 내내 강조해도 담이 없어. 왜냐하면 한국교회 고개 드세요. 찬양대 한국교회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 5분, 일주일 동안 말씀 5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은 예수 안에서 구원 얻게 하는 말씀이라.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우리 전생애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쾌락을 좋아하는 세상인데, 사단이가 우리 자녀들 중고대 청년부까지 말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사단이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데려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줘야죠.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해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중심은,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알맹이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는 예수 그리스도라. 농담이 아니라 예수 보면 성경 아니,
여러분 이 66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예수를 빼면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구속사의 중심도 예수고 세속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경책,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상고와 묵상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영생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말씀하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 오늘 제가 부드럽게 설교하죠, 그죠? 오늘 부드럽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부드럽게 설교를 해야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은 이 점에 관해 예외 없이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보르스메이에 로마 천주교가 루터를 보르스메이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 보르스메이에 다들 가지 말했어요. 그런데 보르섬성에 있는 모든 기합장이 사단마귀 원수들이 우글우글할지라도 나는 가서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르스메이에서 로마 천주교로부터 신앙을 철회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르스메이에서 내가 교황이나 어떤 협의에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실수하고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성경으로나 다른 분명한 이유로 볼 때 오류로 판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성경으로나 다른 분명한 이유로 볼 때 오류로 판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만으로 얽매임을 당하고 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얽매임을 당하는 한, 내가 말씀에 얽매이는 한 나는 신앙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다 있어요. 그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뭐와 연결했어요? 말씀과 연결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비답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들이 찔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성경 말씀. 그렇게 담대하게 보르스메이에 가서 루터가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해서 그들에게 제시된 기독교 교리를 증명해 보여. 아주 중요한 말.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 베레아 성도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지,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면 그럼 뭡니까? 반대로 육으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오늘 뭐라고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한 주간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상고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을 유일한 천국의 안내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확실하죠? 우리 경사인들은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 성경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성경을, 오직 성경이란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자, 따라합시다. 66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주교는 이런 두 권이야. 외경, 가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외경, 가경 안 도마스 알죠? 도마스에 보면 하여튼 예수님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자식, 말도 안 되는 하여튼 그런, 우리는 그런 외경, 가경 쓸데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외경, 가경을 갖다 성경하고 똑같은 권리로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는 66권. 두 번째로, 성경이 옛날 선지자의 사도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 사도들이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종말을 만난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해요?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디를 통해 보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의 원본,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원본이 그릇됨이 전혀 없음을 1.1핵이라도 오류, 축자영감, 완전영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축자영감, 완전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자 글자에 오류가 없다. 왜? 성령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요 법칙임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최종의 권위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죠. 여러분, 헌법이 있죠. 모든 그 헌법의 표지는 로마법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만들어놓은 로마법이
전 세계 헌법의 기초가 됐는데 그 옥타비아누스의 헌법의 기초가 10계명입니다. 아세요? 우리 신앙과 삶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켜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벌금을 물고 감옥을 가든지 하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과 행위에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또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헌법,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네. 확실하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법칙, 표준, 기초, 근거, 나침반,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마지막 5번째. 성경을 해석할 무한 법칙은 오직 성경 그 자체뿐임을 믿습니다. 천년 동안 로마 천주교가 중세 신자들에게 이 말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지배할 때 오직 로마 천주교회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건 교회사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회만 성경을 또 그 당시 성경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자국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로, 독어로, 불어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 않냐고 그 당시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이 성당에 나온 이 천주교인들이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라틴어로 읽어대고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중세시대 교인들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할 자유도 없었고 자국으로도 번역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직 천주교회만 성경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만약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샀다. 화형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번역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일본어로 하든지 중국어로 하든지 내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갖다가 천주교는 그걸 갖다 1000년 동안 한 거예요. 1000년 동안.